주시며 주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거룩하고 옥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옵니다. 주께서 깨워주셔서 나올 수 있었고 저희들은 멀리 갔습니다마는 주께서 이끌어 주셨으며 극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원컨대 이 남은 생애의 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던 저희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세상 것에 끌려 살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키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몸과 마음 정성을 다 기울이는 주의 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도하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은총을 하늘로부터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주시는 음성과 그 거룩한 영역을 따라서 지혜를 얻어 인격도 세우며 명예도 세우며 사업도 세울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이 말씀 속에서 감동해 주신 대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며 모든 어두운 그림자 다 물리쳐 주시고 밝고 깨끗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 앞에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염으로 섬깁니다. 여러 기관에서 정성을 다할 때 한량없는 종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주 안에서 성실히 자라서 개기승승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위정자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셔서 주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암울한 길로 또 분쟁과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의 생각을 다 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용기와 지혜를 써서 이 나라 이 결의를 바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며 또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상조하게 하시고 파업과 데모와 폭력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있어지지 않게 주여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게 하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서 그리하여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 있는 우리 백성들 건져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이지만 500명 고아를 주 은혜 안에 잘 양육하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또 대학을 세워서 그들의 꼭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멀지 않아 그 과학기술대학 기지 안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세우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온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한 자녀들이나 유학생들 돌아와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하루만이라도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날이 되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사온데, 참으로 효도하는 그 아름다운 덕이 이 강산 곳곳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외당한 불쌍한 노인들을 우리가 찾아 돌아볼 수 있는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 12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족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해 먼저 아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인 장인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제자 중에 하나 예수를 따른 이에 제사장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 제사장과 아는 사람 가서 문지기에게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기는 여종의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하족들이 뿔을 피우고 서니 쬐니 베드로는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참 성경 중에 가장 유감된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부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적극적인 사람이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귀중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곧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그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 하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는 예수와 함께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과 나의 생활이 따로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이 곧 내 마음이요, 내 의지요, 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백은 고백대로 있고 내 생활은 달리 된다면 그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과 고백은 다른 겁니다. 지식은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신앙이 되어서 거기다가 내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할 뿐이요, 거기에다가 운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참 지식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사랑이라면 거기다가 운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명예와 내 운명을 다 걸어야 그게 참 사랑이지요. 사랑한다 하고 행동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죽을 마음도 없고 그와 함께 생활할 마음도 없고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마음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내 온 생을 맡기고 내 명예를 맡기고 내 운명을 맡기고 이대로 함께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고백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행동화되질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심플리파이드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어야 점점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요. 분명히 예수의 제자고 신앙을 고백해서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가지 실수한 것을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먼저 너무 장담을 했어요. 그 장담하는 마음은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약함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결심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밤낮 생각만 있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다가 있다. 그건 다른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또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러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장담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리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곧 나라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한번 좀 우스운 것은 나는 아닙니다 하더니 나만 부인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도망갔지 부인을 안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멍청한 제자 좀 보세요. 나만은 아닙니다 그러더니 나만 부인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래요. 고소하다 그래요. 통쾌하지. 고참하더니 말이에요. 나만은 아닙니다 까불더니 나만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샀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만은 아니라고, 자기만은 예외라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아니라고 많이 두고 봅니다만은 그 사람은 별도로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자기 신뢰, 이것이 지나치면 이같이 자기 위선에 빠집니다. 자기 허세에 빠지고 말아. 허세.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담한 것이 먼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장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했어야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밤새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늘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기도해야 해요. 오늘 기도 없으면 오늘 시험 맞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알게 모르게 벌써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 기도한다. 만일에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루터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그런 대비 상태의 모습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있을 때 그는 앞에 마귀가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루터의 글에는 마귀 얘기가 많아요. 그 마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쓰던 잉크병을 그대로 던져가지고 꽉 던졌어요. 바람벽에 잉크병이 꽉 나고 담에서 깨졌어요. 바람벽에 잉크가 쭉 흘렀어요. 그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독일에 갔을 때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그 집을 찾아갔고 그 방을 들어갔어요.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여기 그 병이 있던 자리 어디 갔냐고 했더니 지워버렸대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던 거 그 청소 수리할 때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을 왜 지웠느냐고. 그냥 둬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으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거 역사에 나오니까 내가 알죠.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는 마귀와 더불어 대결 상태에 있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잉크병을 내던질 정도로 그는 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침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그날은 허주할 수밖에, 그날은 절망할 수밖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요. 기도하지 않은 주제에 또 칼은 왜 내 휘둘러요 또? 그 마음에 군 신앙 결단도 없이 검을 떼서 내 휘두른 이런 만행을 했습니다. 그 또한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깊은 신앙적 의지와 판단이 없이 용기를 이렇게 한번 과시해서나 그건 또 한 번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허위가 없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이 2권에서 말하는데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나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유치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가려거든 가고 말려거든 말지. 멀찍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이런 소극적인 자세,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무슨 일을 하든지 깊숙이 관여해야 돼. 깊이 관여하고 거기다 운명을 걸어요. 멀찍이 따라간 그런 마음은 벌써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이고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같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 이게 문제올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다락에 걸쳐 앉아서 바람을 쏘이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도 걸쳐 앉았으니까 그렇지. 좀 가까이, 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나와도 이것도
좀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꼭 오면 뒷전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뒷전에 앉기 좋아해요. 뒤에 보면 꼭 시험에 빠지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멀찍이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고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더 깊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금 뜰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많이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아나스의 결박하여 아나스에게로 갔다. 이 아나스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말이죠. 가야바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야바에 대해서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의 대제사장. 아주 묘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건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숨 넘어갈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러다니까 점점 세력이 커져서 그 엄청난 세력이 있는 걸 알고 로마 와서 이 대제사장 제도를 바꾸었어요. 1년씩 하라고. 돌아가면서 1년씩 하도록. 그래서 아나스가 자기가 제사장을 하고는 이거는 성경을 어기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정치하고 타협한 거죠. 그래서는 실권적으로는 아나스가 하고 형식적으로는 자기 사위를 내세워서 금년이는 네가 해라. 그래서 그 해 제사장 이런 되는 겁니다. 그 해 제사장. 그 내용적으로는 아나스가 해요.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꾸로 나타날 때는 가야바가 그 해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체포하고 뭐라고 하는 것, 재판하는 것, 그 가야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다 뒤에서 아나스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집안의 사건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생각할 말씀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굴까? 이름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 니고데모라고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문학교의 감독이 이걸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을 대지 아니한 다른 제자. 그리 생각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언제든지 계속 요한복음에서 보면 자기가 잘한 일을 말할 때는 자기 이름을 대질 않아요. 다른 제자. 이제 또 요한 21장에 가보면 또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만 말해요. 이름을 대지 않아요. 오늘 보면 베드로는 저 문간에서 불을 쪼이다가 예수를 본다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저 앞에까지 갔어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 요한이 앞에 있었노라. 베드로는 저 뒷전에 있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베드로 수제자라는 사람은 저 뒷전에서 불 쪼이다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나는 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 재판하는 장면을 참견했노라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딱 지웠어요. 다른 제자.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생각해요. 이것을 익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요한의 그 익명성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잘한 일을 말할 때는 이름 좀 지우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못한 일을 할 때는 이름 지우고 잘한 일 할 때는 냉큼 자기 이름을 쓴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양적인 미덕입니다.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보다 앞서잖아요. 그는 베드로를 늘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숨겼어요.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이름을 숨길 줄 아는 겸덕이, 겸한 덕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어이없이 3번이나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 재판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멀리서 들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그 장면을 D.L. 무디는 이걸 크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벌벌 떨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어요. 눈은 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줄 알지만 눈으로 말하는 것이 더 큽니다. 사랑의 언어, 그 눈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설교하면서 보면요. 쳐다보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거예요.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참, 그것도 힘들고요. 그것도 못할 짓인데. 그건 사실은요, 마음을 닫았다는 증거입니다. 쳐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이, 보는데, 그 뜻이 오고 가는 아닙니까?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뭐라고 했겠어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내가 일으키었는데 너를 건져 죽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냐? 어찌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돌이켜서 눈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래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돌이켜 보시는 눈을 보고 귀에 들지 않는 많은 말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참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로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